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은 자비의 예수님과 산타 마리아 갤러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구산성당 건너편에 산타 마리아 갤러리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 자리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장소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저희를 위해서 비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소를 축성받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산타 마리아 갤러리 이름하고 비슷한 로마의 그 4개 큰 바실리카가 있죠. 그 중에 산타 마리아 설지전 성당이죠. 거기 바실리카에 신부님께서 느닷없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를 6월 8일 날 축성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리 여기 축성해 달라는 소리 한 적도 없고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성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축성할 때는 이 신부님 성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님은 특별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미국에 사는 줄 알고 미국에서 한참 헤매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여기 축성하실 때 여기 의정부 교구에 이제 신부님께서 오셔서 같이 축성을 하셨고 구산성당 신부님도 같이 하셨는데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성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신부님 두 분이 저희 산타 마리아 갤러리를 축성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비 예수님의 팬들이 이렇게 같이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랭마돈나 성화는 제가 2015년도에 챈스토바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 신부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저한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해 주셨고 승낙서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성화를 이제 제작을 해서 목포 레지오 마리아의 기념관하고 목포 순교자 대성당하고 그리고
경기도 파주의 마정리에 파티마의 평화 성당에 브렉마돈나가 걸려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것도 축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아들 며느리와 손녀예요. 이 손녀하고 우리 신부님하고 같이 찍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손녀가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의 추기경님 한 분하고 로마의 그 추기경님이 이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면서 미사를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0살은 최소한 살아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사 때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한 6일인가 7일인가 미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적당히 누가 이걸 맡아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또 약간 겁도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요즘 추스리면서 그래도 어렵게 해오는 과정에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셨구나. 그래야요 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 종을 제가 쳤는데, 이건 문경의 그 인간문화재 납청 유기장 그 하시는 이봉주 선생님, 그 부인이 시 막달레나 할머니죠. 황창현 신부님께 큰 선물을 주셨던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걸 좀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마귀들이 다 도망갈 거래요. 미사 때 이렇게 치죠. 마귀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써야 되냐면 성당에 봉헌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선물을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유튜브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구 대교구에 이제 각 성당에 자비예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금요일 날 7점이 들어갔고요. 다음 주에 7점이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 대교구에 임동 주교자 성당에 제가 오래전에 선물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밝은 요 모습으로 이제 교체해 드리기로 광주 대교구 주교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공희 대주교님도 계시고 옥현진 주교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주교자 성당, 임동 주교자 성당, 또 북동도 옛날에 주교자였대요. 북동 주교자 성당 이렇게 밝은 걸로 교체해 드리기로 했고, 이어서 이제 광주 대교구도 30점을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 지역에 각 본당의 신자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계시지만 그쪽 출신 신자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성화를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아예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정말 그 당사자는 속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믿으라고 하는 참 그게 좀 그렇다.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비 예수님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게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저희는 이것을 많은 이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알리는 방법은 신문 광고도 있고 이제 각 본당에 이제 성화 전시회 행사를 하면서 공지사항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 광고 같은 것은 광고할 때마다 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각 교구청의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성당에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걸리면 그때 전시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자비 예수님을 이제 알리게 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 성화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상본을 영어로 하면 홀리카드라고 해요. 홀리카드. 홀리카드. 근데 우리나라만 상본이라고 하거든요. 상본이 이제 형상상자, 본래 본자. 그러니까 조금 해석이 좀 이상해요. 본래의 형상을 생각하고 성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상본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상본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주 지혜롭게 그걸 대처하신 거예요. 홀리카드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다. 그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 논리를.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성화를 내 영광으로서 지킬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상본이라는 말이요. 제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이신 본래의 분을 생각하라고 해서 상본이라고 했는데 이제 해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자체가 본래다. 그 자비예수 상본만 그래요. 딴 상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기에 보면 파우티나 수녀님 일기에 보면 초상화라고 돼 있어요. 초상화. 그러면 초상화하면 제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처음에 이 자비예수 그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다 써놓으라고 했는데 안 써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일기도 안 보고 그냥 업자들이 그냥 그 돈 벌려고 상본을 보냈는데 신자들도 그 일기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안 읽고 글씨가 없는 채로 이제 모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폴란드 신부님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거예요. 폴란드 신부님들은 그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대리인이라는 분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었는데 폴란드 신부님들은 당신네 나라의 어법은 더 잘 아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한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라고 이제 통일된 그 주교회 회의 결과가 있어서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화가 걸린 데는 참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의정부 교구에 이제 특정한 이제 성당 이름을 뭐 밝혀도 되겠죠. 여기 축성해 주신 신부님이 의정부 지금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셔요. 그분이 이제 같이 로마 신부님하고 축성해 주셨는데 지금동 성당에 이제 구역장이신 자매님이 계속 이제 열심히 자비 예수님을 전하더니 거기가 이제 냉담자가 95%나 되는 그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구역장 되시고 자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냉담이 5%예요. 95% 냉담이 5%로 바뀌었어요. 신부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고 한 게 여지없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신비스럽고 그 신자들이 다 자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 성당이에요. 아주 희한한 일인데 저는 이 사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것은요, 신부님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알면, 들었으면,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지 않으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엄청 중요한 성서죠. 부산교구에도 자비 예수님 기증하겠다. 그리고 전시 좀 해주면 고맙겠다. 뭐 전시 안 해주셔도 됩니다. 했는데 사목위원들이 솔직히 사목위원들이 잘 몰라요. 동네에서 할아버지 사목위원 시켜놓으면요, 아주 그냥 신부님 위에 올라타 있어요. 아니, 신부님이 사목회장한테 결제를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착하시니까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아니, 사목회가 신부님을 도우라고 돼 있는 건데, 신부님이 사목회에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저는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교회에서 평신도를 너무 키운 거예요, 그건. 옛날에요, 우리 초기 천주교, 우리 초기 때 종교가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허락이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순교도 많이 하셨지만, 프랑스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 평화신문인가 한번 났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시골 동네에서 회장님이 환갑됐다고 60 기생 불러다가 집에서 잔치했다고 어떤 신자가 신부님한테 고자질했어요. 프랑스 신부님이요. 그랬더니 프랑스 신부님이 그 사목회장을 불러다가 회장님 1년 동안 문 밖에서 미사하세요. 사목회장님이요. 예, 꼼짝 못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미사했어요. 그게 우리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우리 초기 천주교 자유가 허락되고 초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쟁이 신부님이요. 얘기하면 꼼짝 못했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뭐 도대체 신부님들이 사목회 눈치 보고요. 사목회가 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도 많아요. 공부 안 하고 말이죠. 아니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딸내미 장가 가고 아들내미 장가 갈 때 되면 기꺼이 길을 쓰고 사목회장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딴 신자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때 그런 걸로 사목회장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해야지. 자기 딸 아들 장가 갈 때 그때 덕 좀 보려고요? 교회가 뭐 덕 보는 데입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뭐 듣자 하니 뭐 언론 보도로는 제대로 안 되는데 막 강남에 마약이 뭐 급증해가지고 난리래요, 난리. 전국적으로. 이거 정치하는 자들이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들 다 쓸어내야 되는데 참 때가 되면 우리가 말이죠. 할 바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바 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에바 그리우스. 그분이 뭐냐? 그분이 잘 살아서 뭐 에바 그리우스라는 그 수도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회개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분이 생각을 정화하여 영혼의 건강을 얻어라. 그분이 슬로건이에요. 생각을 정화하여 영혼의 건강을 얻어라. 욕정과 무질서한 충동을 정화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프락티코스라는 책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프락티코스. 좀 어렵죠? 발음도. 그런데 프락티코스가 무슨 내용이냐면 수도 생활에 관한 가르침의 책자예요. 그런데 에바그리우스는 누구냐면 이제 345년 터키 북부에서 태어났어요. 폰투스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부친이 이제 그 지역 부군의 주교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빠도기아라고 알죠? 뭐 동굴 유명한 데 있죠? 동굴 가빠도기아의 교부들하고 일찍부터 친분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바실리오 성인 아주
훌륭한 수도자셨죠. 초기 수도자요. 그리고 바실리오의 친구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와 생활을 같이 했어요. 에바그리우스가. 그분들의 이제 후배예요. 그런데 바실리오 성인한테는 독서직을 받았어요. 독서직.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오 성인께는 부제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우리의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의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에바그리우스가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80년에 이제 그 35살에 고향을 떠나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와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가가지고 공의회를 열었죠. 공의회. 그때 공의회에 참석해서 모든 이단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인과 에바그리우스가 같이 모든 이단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탁월한 성경 지식과 지혜로 이단을 공박을 하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쁜 여자들이 막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관 부인하고 사랑에 빠졌네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꿈속에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걸 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루살렘으로 탈출해버렸어요. 제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에 있는 루피누스라는 또 멜라니아라는 수도원에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피신을 해놓고는 결심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이 젊은 여자들이 너무나 참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6개월간 하느님이 질병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멜라니아 수도원의 원장님이 이것은 하느님이 내린 벌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개를 했고요.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후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멜라니아라는 수도원의 멜라니아 자매학 그 수도원장에게서 수도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셨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동쪽 50km 니트리아라는 데서 2년간 계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찾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켈리아라는 데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요 1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책들을 필사를 하고 문맹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 사람은 제가 소금빵을 좋아하는데 소금빵과 기름으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시장에서요 소금빵도 팔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 커피도 팔고요. 여기는 빵도 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 성지가 될 거예요. 앞에 구산 성당이 있는데 구산 성당은 문화재거든요.
여기도 성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신자들이 오면 깊은 위로를 느끼고 하느님 앞에서 담소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약속을 요한 바오로 2세 유물 앞에서, 양탄자 유물 있죠. 여기 우리나라 명동성당에 오셨을 때 깔으셨던 양탄자인데 아마도 그게 로마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 주고 하나는 이제 액자에 끼웠죠.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데입니다. 103위 개별 초상화의 그 일부가 모셔졌어요. 원래는 천지남의 신부님이, 송 베드로 신부님이 박물관에 한다고 해서 제작해달라고 해서 20점인가 했는데 신부님이 바뀌셔서 저보고 당분간 보관하래요. 그 보관할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부님께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산성당 앞에 모셔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프랑스 신부님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신부님들이 엄청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제가 프랑스 신부님 돌아가신 분들 전부 개별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 저작권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제 성인 되시기 전에 모습을 이제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성인이 되셨으니까 뒤에 성광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윤소사 체칠리아 성녀세요. 요것도 이제 천지남의 박물관에 모셔져야 되는데 그 성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신부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하다 중단하고 제가 이제 약 20점 정도 개별 초상화를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97세인가? 정약종 성인의 부인이죠. 정하상 성인의 어머니, 정정혜 성녀의 어머니. 근데 이분은 순교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98세인가? 230대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성화상으로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제 종씨, 이제 제가 고문의 정씨인데, 이분이 이제 고산 윤선도 명필가죠. 명필에다가 시조 같은 거 보면 아주 대단한 그 문장가죠. 막내딸이었어요. 그런데 정약종 성인이 본처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후처로 들어가셨는데 아무튼 신앙이 너무 좋으시고 자기는 먹을 게 없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 오면요 자기 거 먹을 거 그냥 내주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 천주교 신자죠. 이런 분이 우리 신앙 선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의 그 살아오셨음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말이죠. 성모님 옆에다 특별히 모셨어요. 자비 예수님 옆에다 특별히 모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소금빵을 여기서 팔겠다고 했는데 소금빵뿐이 아니라 교황빵도 팔 거예요. 교황님 태어나셨던 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고향에 가면
교황님이 그 즐겨 사 드셨던 빵집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빵은 뭐 이렇게 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구멍 난 거 뭐예요? 베이글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생겼는데 그것도 우리는 하고 싶고요. 교황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여간 지금은 빵 하는 그 기술을 배우고 있으신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커피는 아주 맛있게 지금 끓여서 오늘도 이제 신자분이 오셔서 맛있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빵 얘기는 그만하고 커피 얘기 그만하고요.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바 그리우스의 영성 생활. 그게 이제 프락티케라고 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수행, 영성 생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행하는 것이 있고 관상하고 인식하는 게 있어요. 수행을 프락티케라고 하고 관상하고 인식하는 걸 그노스티케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수행이 뭐냐, 프락티케가 뭐냐,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하는 영적 방법이에요. 수행이. 이렇게 수도원에 계신 분들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노스티케는 영혼의 이성부가 인식 혹은 관상에 전념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따라서 수도 생활은 욕정부와 관련된 욕정부와 관련된 악하고요. 이성부에 관련된 무지를 제거해서 이제 영혼 안에 이제 덕을 쌓고요. 인식을 얻기 위한 전적인 투쟁이에요. 투쟁. 수도 생활은 투쟁이에요. 투쟁. 그런데 수도 생활이 만만치 않죠.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얘기를 수사님이나 수녀님들한테 들으면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많이 따르고 정말 거기에 악마 같은 수사도 있고 악마 같은 수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작용을 합니다. 결론은. 그래야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요 맨날 졸아요. 미사 때 말이죠. 할머니 수녀님이 미사만 시작하면 옆으로 누워서 잠이 들어요. 너무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수녀님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 된 수녀님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현세에 밖에서 사는 우리도 각 가정이 수도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도원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수도 생활하기는 가정이 더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실컷 먹잖아요. 수도원은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어요. 항상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할머니 수녀님은.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집에서는 마음대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수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히려 수도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샘을 길어서 밖에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승예수 제자 수녀회 수녀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밖이 더 쉬워요.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수녀님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거꾸로 됐어요. 제가 98년도에 명동성당을 지나가는데 낮에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역삼동 신자였는데 아니 들어가 보니까 오태순 신부님이에요. 역삼동 성당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종이 한 장씩 써내래요. 서약서를 하느님께 약속을 하나씩 써서 내래요.
아니, 미사 끝날 때쯤 돼가지고 느닷없이 빨리 내라고 막 안내하시는 형제님이 와서 다그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저는요, 얼떨결에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걸 써냈어요. 얼떨결에 써낸 거예요. 깊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며칠자 신문이냐면 7월 16일자 신문이네요. 농민주일. 여기 보면 평화신문의 광고가 나왔는데 전면에 중남미 선교사 한 자리 모여 형제에 나눠. 중남미 선교사 한 자리 모여 형제에 나눠. 그 라틴 아메리카 한국 가톨릭 선교사회 설립 25주년 총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한 달 전에 페루에서 신부님이 오셨어요. 서울대교구 소속인데 국제선교회 소속. 그리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소개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비예수 상본하고 그 목걸이 하고 좀 드렸어요. 가죽으로 된 상본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신자들하고 식사에 초대 받으셔서 환담을 나누면서 제가 보낸 목걸이를 이렇게 들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한 20명 정도 신자가 이제 있고, 신부님, 한국에서 가신 신부님 3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보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야, 그래서 신부님들 참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목걸이 받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추가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인근에 이제 파푸아 뉴기니아 신부님이 거기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는 신자가 한 3,000명 돼요. 우리 한국 신부님이 이렇게 삽목하시는 그 신자가. 그래서 한 2,000개, 최소한 2,000개 정도는 보내줘야 되겠어요, 메달을. 그래서 메달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거죠, 요거. 이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만들면 선물, 요새는 눈들이 높아져가지고, 그쪽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신자들은 어설픈 거 주면 오히려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거 만드는데 꾸준히 개량을 거쳐서 23년 걸렸어요. 23년.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 2,000개 하고 상본 또 한 10,000장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 다 후원하려면 이거 밑도 끝도 없게 생겼는데 이거 한쪽에 보내주면 소문 나가지고 또 우리는 왜 안 보내주냐고 연락이 가끔 와요. 그러면 그것도 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가 구산성당 건너편에 있는 산타마리아 갤러리가 해외에 계신 신부님들의 그 후원 선물 보내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하느님 일을 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후원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후원자를 하느님이 빨리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고리, 그리고 그걸 핸드폰 고리를 줄만 있으면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거든요. 그 2,000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은 계속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착하신 자매님이
여기 산타마리아 갤러리 자매님이 이제 의정부 교구 소속인데 이제 12개 성당에 이제 봉헌하시겠다고 해서 지금동 성당 신부님이 12군데 이제 선별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서울 의정부 교구 신부님한테 착한 사제 5명만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5명이란가 10명인가 했더니 한 달 걸리더라고요. 착한 사제가 그렇게 없는지. 근데 자비예수를 잘 모를 때였어요. 옛날에는 자비예수 잘 몰랐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10군데 해드렸었어요. 광릉성당, 그 일산의 주엽동 성당, 하여간 몇 군데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간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셨고, 아니 폴란드하고 로마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자비성모 수녀회에서도 우리는 법적으로 한국의 성화세계 정 그레고리오가 그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레고리오 화가가 그린 것은 카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보급하십시오. 그거에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전 세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33점이 궁중족자로 갔었고, 이게 궁중족자인데요. 요거보다 좀 작은 것이 갔었고, 요것은 이제 33점이 갔었고, 또 이번에 33점이 갑니다. 그것은 유럽 쪽에 각국 대통령들 딴 생각하지 말고 러시아보다 정신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러시아가 말이죠,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더 바른 소리 해요. 이건 서유럽은요, 아주 위가 너무 썩었어요, 위가. 신문에 난 대로, 뉴스에 나온 대로 다 믿지 마세요. 엉뚱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교황님이 평화를 이렇게 권면하면 들은 채도 안 하고 말이죠. 전쟁해서 돈 벌 생각만 해요. 요즘 북미, 서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정신 좀 차리라고 궁중족자가 가는 겁니다. 33점이요. 그리고 요것은 가로 1m 70에 세로 2m 70짜리 궁중족자예요. 이게 5점이 추가로 가고요. 또 가로 3m에 세로 약 10m짜리 궁중족자가 이제 로마에 4개 바실리카 있죠. 베드로, 그리고 성 요한, 그리고 산타 마리아, 그리고 성 바오로 바실리카 4군데에 이제 모셔질 것 같아요. 추기경님께 비서신부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로마에 4개, 그리고 스페인에 가우디가 설계해서 지금 거의 다 지은 파밀리아 성당 있죠? 성가정 성당. 거기에 여기 이 자매님, 두 자매님이 이제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봉헌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파밀리아 성당에는 액자가 걸릴 수가 없죠, 구조가.
엄청 아름답고 천장이 높은데 요거 아니면 궁중족자 아니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됐는데 이거 10m짜리 제작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래서 5개 제작하려면 5달 걸려요. 그래서 시간은 있는데 요거 2m 70짜리는 5개 만들어 놓고 또 그 궁중족자 그 1m 아니 2m 1m 한 80짜리 33점은 이제 같이 이번에 화요일쯤에 발송돼요.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깨끗하게 유지돼야 되고 교황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예수님의 풍부한 그 은총을 받으시라고 보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제 마음대로 막 그냥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약속한 것을 자꾸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새로운 영성을 개발하려고 하면요, 그거 참 가당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을 거래요. 예수님이 알려준 것만 하면 되지 알려주지도 않은 거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하느님보다 더 높아져요.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안 하는 그 지금 현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평신도가 이 일을 하는지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성령 신부님, 그리고 구마사제, 그 대구의 김두찬 세례자 요한 신부님, 성령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김웅열 신부님, 그분도 성령 신부님, 박효철 신부님, 그분도 성령 신부님,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시고 인간미도 철철 넘치고요. 재밌어요. 격이 없어요. 그런데 배 아파하는 신부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그냥 질투 때문에 뭐 그냥 그 신부님 얘기하면 뭐 그 하품이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저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딱 꼽으라면 젬마 성녀 있죠? 젬마 갈가니 그분은 저한테 큰 도움 줬었어요. 저는 젬마 성녀를 실제로 봤어요. 명동성당에서 벽돌 교체 기금 마련 성화전 시위하는데 젬마 성녀가 밑에서 내려왔어요. 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고 저는 김대건 성인을 실제 만난 수녀님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밑에 젬마 성녀가 우리 그 직원하고 얘기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젬마 성녀가 한 소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젬마 성녀가 오셨길래 이렇게 보는데 젬마 성녀 핸드폰 거리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젬마 성녀가.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젬마 성녀하고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어떤 수녀님이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김대건 성인을 실제 봤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요 저기 안성 미리네 성지에 가면 김대건 성인 묘지 가면 꼭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 절하고
김대건 성인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예를 갖추고 그랬대요. 갈 때마다. 그런데 아니 언니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식구들이 다 모였대요. 그런데 김대건 성인이요 내려오셨어요. 영대 두르고 그 수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십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조그만 김대건 성인 그림 성화 몇 점 10개만 달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기 예수님 체험한 수녀님이 있어요. 최근에. 누구냐? 여기 제가 수녀님이 소개해서 저희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자비 예수님하고 아기 예수님을 사가셨는데 암에 걸리셨대요.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낫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여기 오셨었어요. 저녁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네요. 그런데 수녀님이 그 자매가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부르더래요. 나예요. 그러더래요. 나예요. 그래서 그 뒤를 돌아봤대요. 그 환자가.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요. 아이고 참. 왕십리 성당의 성심유치원의 원장 수녀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간절하면요. 하느님께서 이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젠막 달건이 얘기하다 잠깐 이상하게 돌아갔네요. 이분은 수도원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극심하게 가난하고요.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연이어 떠나보내고 슬픔을 엄청 겪으면서도 성녀는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무거운 십자가를 견뎌냈어요. 엄청난 십자가였어요. 병고와 가난과 형제들이 미리 죽는 그런 걸 견뎌낸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통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어요. 성녀는 온갖 극기와 덕행을 철저히 행했어요.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살았어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남 탓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하느님 저주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25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 무수한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녀 젬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와요. 성녀 젬마.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커피도 팔고 이제 빵도 파는 그 전시장이 됐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를 보고 싶어 하면 여기서 만나자고 하면 저는 만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착한 자매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성화가 여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죽어도 하느님, 살아도 하느님, 사생간 천주교인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이 부르짖으셨던 그 곳에서 제가 그 건너편에 이것을 이제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십시오. 성당도 너무 아름다워요, 앞에. 그리고 구산성당, 그 건너편에 바로 보여요. 여기 갤러리는
여러분이 오시면 입이 딱 벌어져요. 하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특별히 산타마리아 바실리카 추기영님이 보낸 신부님이 축성도 해주셨고 특별한 데예요. 유물이 요한 바오로 2세 유물이 많이 이제 전시될 겁니다. 하여간 저는 다음 기회에는 다른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비 예수님, 아기 예수님, 묵주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싸구려 성화는 이제 그만이고 좋은 성화로 가정 성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세요. 전하는 사람의 은총이 엄청나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단계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간 선교하는 마음으로 카톡 손가락으로 열심히 전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